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음성 들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그 당시에는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고대국가입니다. 고대국가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음성이었습니다.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부족이 함께 모여 살아야 외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또 가고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고 또 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 가족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상 몇 년에 걸쳐서 도착해 보니까 현실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의 피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고백처럼 심한 기근, 견딜 수 없는 기근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맹붕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기근, 맹붕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을 다 해봤습니다. 팀장도 해보고 지부장도 해보고 위원장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해본 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은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여러분. 팀장도 1년 하면 그 장을 벗어요. 위원장도 3년 하면 그 장을 벗습니다. 근데 가장은 아직까지 못 벗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입니다. 그 모든 식솔들이 누구의 결정에 죽고 사는 겁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맹붕이 왔겠습니까? 뭔가 번성을 기대하고 가족들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서 우리는 번성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왔는데 견딜 수 없는 기근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멘붕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약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다른 결과를, 약속과 다른 현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껏 순종했는데 결과는 기근이다, 고난입니다,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하면 결과는 축복이고 형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순종하잖아요. 제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쉽고 편한 순종이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쉽고 편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순종할 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결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고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부자되고 오래 살고 질병 고침받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로 축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의 순종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울 입장에서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행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냐면 우리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내륙으로 가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있잖아요. 튀르키예 동쪽으로 가자. 이게 아시아 내륙입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미개척지 거기서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지는 못해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들의 결정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이 열심히 튀르키예 동쪽으로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쓰는 가운데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리더였거든요. 리더가 무섭습니다. 리더가 결정합니다.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동쪽에서 아시아 내륙에서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서쪽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큰 결단이고 또 다른 순종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요, 한 그룹이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리더가 환상 보고 바꾼다?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오늘 같으면, 어느 날 같으면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네가 리더라서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결정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설득하면서 결정했겠죠. 이거 큰 순종입니다. 튀르키예 동쪽에서 그들이 서쪽으로 바꾸는 결정도 아주 쉬운 결정 아니고 순종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순수성을 보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돈 벌러 가자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동쪽은 미개척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세계관으로 보면 아시아 내륙 동쪽은요 훨씬 더 열악한 땅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결정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매우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여러 지칭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거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보혜사, 이거 성령입니다. 영광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성경 읽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와요? 아, 이거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영광의 영이 나옵니까? 이거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들의 순수한 동기, 순수한 결정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뭘까요?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격려하고 진행시키고 위로하고, 이것도 성령의 사역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성령이 여러분이 결정을 막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꼭 인정하고 이해하시고 존중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들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환상을 보고 일행이 자기 결정을 내려놓고 서쪽으로 돌렸어요. 굉장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환상 보고 그들의 순종을 방향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비참해요.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작고의 차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의 차인 거죠. 쇠사슬에 묶인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너무 이들에게 있어서는 비참하고 잔혹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순수한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방향까지 바꿨는데 거기서 뭔가 부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심하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기껏 순종했는데 결과는 고난과 핍박이다. 이걸 누가 원합니까? 여러분 이때 잘 띵크해야 합니다. 생각 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안 찾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호세아가요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순종의 결과로 무엇을 맞이합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뭔가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정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를 보며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아, 괜히 했나? 상처를 받습니다. 결과를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구나. 상처가 엄청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순종하고 시험 든 경우 있습니까? 기껏 순종하고 시험 들었다.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쪽팔려서. 기껏 순종하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껏 순종하고 시험 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저는 평생 선교단체 간사입니다. 이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오랫동안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 섬기는 단체 말고 이전에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리더로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리더합니다. 주로 장하고 그리고 리더 이런 거 합니다. 리더로 섬길 때 좀 몇 년 된 얘기죠. 꼭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리더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간사님들도 다 이 제품을 갖고 있는데 나도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제품을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3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만한 얘기 같지만 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해버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응답을 소망하면서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결국 응답될 거예요. 근데 이분 굉장히 빨랐어요. 3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회사에 가장 좋은 제품이 저한테 왔습니다. 최신형 기계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을 썼어요. 얼마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리더로 있는 단체에서 제가 선교사 파송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마지막 관문이 선교사 파송위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가 장난 아닙니다. 이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이 단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파송심의 시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파송 받으려고 그 인터뷰에 신청해서 왔어요. 자매님이신데 저랑 함께 3년 가까이 사역을 같이 했던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딱 저 혼자 심의하는 게 아니라 한 5, 6사람이 함께 심의를 하니까 그분을 보고 와우 간사님 진짜 환영한다고 어디로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중동으로 가겠대요. 그 자매님이 싱글 자매님이 중동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파송위원들이 파송 심의를 하고 파송을 결정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송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제가 그 선교사님 후보생이죠. 아니 선교사님이라고 할게요. 선교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파송위원들이 왜 웃으세요?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이제 그 시간을 마치는 건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그 자매님의 기도의 제목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건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파송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건강을 썼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언어의 진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랍어가요, 한국어도 어렵지만 아랍어도 굉장히 배우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가 잘 습득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었어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꼭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듣고 싶은 거 잘 안 들려요. 갖고 싶은 거 잘 안 들려요. 하고 싶은 거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떤 음성은 잘 들리냐면 하기 싫은 건 잘 들려요. 내가 손해보는 건 잘 들려요. 내가 내려놓는 건 잘 들려요. 이건 심지어 영어로도 들립니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 거 줘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건데 몇 년을 쓴 게 아니에요. 잠깐 썼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최상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 제품을 잘 지금 준비해 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거다. 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귀를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걸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그 선교사님이 떠나기 한 며칠 남겨놓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전자제품 생겼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생겼대요. 그때 제가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 그거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전자제품 들고 중동까지 가가지고 죽어 오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품을 줬어요. 선교사님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날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제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부득이함으로 기쁨이 1도 없어요. 기껏 순종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저에게 찾아와서 참수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3가지로 저를 참수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단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제가 설교하고 가르친 것을 딱 짚어요.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라고 헌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이렇게 억지로 하니 기쁨이 없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조금은 헤아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늘 내 안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의구심이 들어오거나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참 정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너 기쁘게 순종하라며. 두 번째 참소가 뭐냐면 그렇게 아깝냐? 제가 너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원수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절명적인 고난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다윗이라는 그 말을 해버립니다. 아주 상처를 주고 거기다 칼질을 하는 그게 원수의 전략이죠.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고도 네가 리더냐? 제가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단체를 섬기는 리더로 그렇게 이 단체에 있다는 것이 저는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게 참 저한테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너 그러고도 네가 리더냐? 너랑 같이 3년을 네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너랑 동역하면서 일했던 그 선교사님이 나가는데
야, 너 그거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러니 그러고도 네가 리더냐?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결론이 딱 섰어요. 순종하고 이런 결론이 섰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거면 병호야 하지 마. 너무너무 저한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기껏 순종하고 제가 큰 시험에 들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의 이 시험 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시간들을 또한 그때 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순종할 때 저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순종할 때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보다 나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 그러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 순종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큰 축복이고 위로고 병원 너 멋져,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격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선교단체 간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늘,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 사역의 필요, 내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저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이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 있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습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필요를, 여기를, 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채우실 거야. 근데 제가 뭘 놓친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선교단체의 간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그걸 내가 못 배웠지? 왜 내가 그걸 놓쳤지? 제 안에 궁핍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도 나는 없으니까, 궁핍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병호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왜 내 마음 모르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단코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이 순종을 통해서 결과로 이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과 없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가 있어요, 순종하면.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결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몇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시고자,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훨씬 더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